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9월달부터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 빛과 소금 교회에 왔을 때 그 해에 아마 제 기억으로 느헤미야 강해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느헤미야를 이제 전에는 설교를 했었던 기회는 없었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았던,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시기를 또 견디고 그 자신을 내어드렸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이 시기에 특별히 가정에서 또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부르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이 3일의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으로 다가왔던 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단순히 어떤 물건들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뭐 에어컨이 고장났다거나 뭐 화장실이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지금 오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철저하게 또 황폐하게 파괴된 이후에 지금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이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어떤 또 어떻게 보면 급박한 지금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 초였나요? 작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새벽 기도를 한번 마치고 이제 아내랑 집에 돌아왔는데 가라지에 도착할 때쯤 가보니까 저희 집 주차장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세차를 했나 보다, 아니면 뭐 청소를 했나 보다 하고 이제 저희 집이 다 이르러서는 가라지 문을 이제 리모컨으로 켜서 올렸더니 웬걸 그 가라지 안에서 막 물이 막 쏟아져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보일러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터졌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지를 통해서 물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주위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또 갖다 주셨던 장난감들, 책들, 저희가 잘 안 쓰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일단은 젖었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가 이제 터지면서 뜨거운 물, 찬물, 물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이 또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집주인이 이제 예전 집의 집주인이 또 그것을 클레임을 걸어야 되고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물로 인한 파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 문제에 비해서 터져서 이제 그러니까 일어났던 문제에 비해서 처리되는 일의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빨리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고, 빨리 따뜻한 물을 좀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금 가라지에 있는 것들을 얼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의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일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요청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차 사고가 나거나 집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의 어떤 직장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처리가 되지 않던지, 아니면은 자녀들을 관련해서 무언가 우리가 속히 바라는 어떤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굉장히 답답함과 또 초조함이 있을 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보내셨던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그 행동도 취하지 않고 묵묵히 또 잠잠히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 같았으면은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거고, 저 같았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손수 나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막 자재들을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발품팔이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누가 했는지, 상황 어떻게 되는지, 일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막 고민들과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놓여 있을 때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또 송태근 목사님 강의 설교를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다가왔던 것이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느헤미야 강해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가졌던 이 시간은 영적 준비의 시간이다. 이 영적 준비의 시간 동안에 비록 본문에 나타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는 기도 그리고 묵상, 금식을 통해서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바라보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비록 느헤미야가 무릎을 꿇고 또 금식을 했고 말씀 앞에 나아갔고 이런 어떤 설명은 없지만은, 하영조 목사님의 이 설명이 너무나 다가왔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 또 확인을 하고 그가 이곳저곳 또 조사를 하러 다닌 것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가 일단은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쉽게 이것을 먼저 말을 건네지 않고 정말 그것을 잠잠하게 묵상하고 되뇌이고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비단 오늘 큐티의 제목은 신중하게 준비의 사명을 전하는 지도자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계획을 해야 되고 무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물론 햄버거를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런 것을 놓고 진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을 소망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특별히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또 성경적인 습관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의 삶의 하루가 시작되기 이전, 동이 트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자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메시아이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본을 바라보기 원해요. 어떠한 삶에 있어서
정말 급박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잘 오셨습니다. 비록 요즘 날씨가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나왔다가, 오늘 사실 이 자켓을 안 챙기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나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운전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져서 우리 또 감기에 걸리시지 않을까, 또 몸이 또 이렇게 좀 움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움츠리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거 한 가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절실한 상황 앞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그 준비 시간을 가졌던 느헤미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3일의 조사 기간을 끝마치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비슷한 설명이 나오는데,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객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제는 느헤미야가 고백하고자 하고 선포하자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 그리고 성벽이 황폐화되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자신의 준비 기간에 시간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17절에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전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살펴봤더니,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어떠한 현실과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이후의 반대 세력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한 가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일의 일단은 준비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 가운데에 현실을 보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비록 비가 오지 않았고, 비록 문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련하다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믿고 의지했던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일하게도 지금 느헤미야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7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이끄시며, 그리고 은혜로 격려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18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자 보실까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이 허락되어 있던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셨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이 환경 범위 안에서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이 능력인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앞서서는 3일의 준비 기간 동안에 그것을 맛봤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3일의 준비 기간에 정말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먼저 파악을 하되, 이 3일의 이 준비 기간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믿음으로 먼저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미 이 확신이 서면서 이 지난 시간들, 특별히 느헤미야 1장부터 2장 우리가 그 주일과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그 준비하는 시간들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본인이 나눔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자,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결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은 하나님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으로 은혜를 통하여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사역에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와 직장에서도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배우자들, 때로는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에 배우자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어떤 실수나 아니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오히려 그 시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서로가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루시고 또 이끄실지 기대함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자녀들이 정말 어떤 가지고 오는 리포트나 성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은사나 실력이 아니라 정말 더 멀리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유스가 올해는 또 여러 학생들이 많이 또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일을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우리 학생들을 또 제자 훈련도 시키시고 또 특별히 우리 또 전 전도사님이나 또 피터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 리더십이나 또 유스 영어권 찬양팀이 올해 정말 많이 세워지고 또 안정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이제 찬양팀에 이제 섬기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하십니다. 저희 자녀가요 찬양팀을 한다고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언가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통하여서 시키려고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할 아이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또 이렇게 나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런 나눔에 있어서 그 고백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겸손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행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지금의 모습이 많이 부족하고 또 도저히 아직 쓰임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모습을 보시는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말 선생님들과 또 전 전도사님 또 피터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던 것들은 그런 어떤 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일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던 두 분의 노력이 있어서 정말 올해 많은 학생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또 훈련받고 있고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여건이 하나님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아니면 지금 직장이 너무나 바빠서 아니면 지금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서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더 하나님 그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더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황폐하여서 도저히 막막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미 나의 삶에 일하셨고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급하고 그림으로 통하여서 정말 도저히 마음 먹고 딱 결단하여서 함께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의 삶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조금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오늘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떠한 이 문제에 또 아니면 급박한 상황 앞에서라도 쉽게 어떤 한 행동이나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잠히 3일 동안 그 영적 준비 기간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마음가짐이 정말 우리 안에 늘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어떤 큰 문제, 어떤 큰 선택을 하기 앞서서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고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나누므로써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이 선포가 나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이 선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또 공동체의 어떤 그 자리가 또 가정의 모습들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